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이 귀한 주님의 날, 저희 사랑하는 대왕의 온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오늘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대왕교회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대왕의 성도들, 또한 가정에서 비대면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주님 함께 하셔서 언제나 저희들은 이 영광을 통해서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주님 귀하게 여기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렵고 이 힘든 시기에 정말 각자 맡은 바 각 처소에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저희들 손을 뿌리치지 않으시고 늘 붙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께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정말 이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사랑하는 대왕의 온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백성들이 있습니다. 각자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나와서나 주님께서는 다 아시오매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께서는 저희들 손을 뿌리치지 않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분야에서 정말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왕교회를 통해서 또한 우리 대왕교회 온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모범적인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목사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자 이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늘 그의 강건함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그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저희들 큰 마음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열매를 받아서 정말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말씀이 전달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의 가정과 또한 뒤에서 큰 힘이 되어주시는 사모님과 그의 가정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가정에서의 그런 귀한 쉼터가 되어서 정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 저들의 손길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귀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에 주님 함께 하셔서 귀한 정말 영광 보이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신약성경 맨 앞쪽이지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다가 하시니 자녀들이 말하노라. 이월나라 가르쳐 가시되 진정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는 전혀 이해가 될 수 없는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 사람들은 부여한 자, 즐거워하는 자,
이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어째서 애통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을 어떻게 복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 보니까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슬퍼하는 것이 복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애통이라고 하는 자체,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고 애통이라고 하는 자체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종종 당하는 슬픔, 어떤 의미에서 그 슬픔 자체는 엄청난 복이 되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랍인들의 격언을 보면은요, 태양빛이 언제나 계속 비친다고 하면은 사막을 만들어 버린다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태양빛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그 태양빛이 계속 내리쬐 있다고 하면은 어떤 땅도 식물이 성장할 수 없는 건조지로 변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물이 자라기 위하여서는 따뜻한 태양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싫다 할지라도 비가 내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좋은 환경에서보다는 고난, 슬픔, 고통 이런 속에서 성공하고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음악가인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귀가 먹었습니다. 귀가 먹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음악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가운데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하면은 아마 헬렌 켈러를 뽑는다 할지라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는 어떻습니까? 눈이 안 보여요. 귀도 들리지 않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난 장애자 중에 최악의 장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에 남겨놓은 것이 뭡니까? 가장 위대한 멋진 사랑의 삶을 남겨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은 불행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어떻습니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족쇄까지 채웠습니다. 그 몸에는 쇠사슬을 칭칭 감아먹었습니다. 고난과 슬픔이 그에게 수없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과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성숙시켰고 신앙의 성숙을 통하여서 그의 삶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반대적인 삶, 대성공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좌절과 슬픔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아마 세상 사람들 가운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가장 어려운 고통과 슬픔 속에서 그의 삶을 진행했지만은 그는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자기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서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의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전에는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은 이제는 자기가 직접 주님을 뵙는 신앙의 단계로 성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추한 죄인인 줄 그때서야 깨닫고 오히려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면서 주여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고 하면서 회개할 적에 그는 영적인 엄청난 성장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성장을 통하여서 그의 말년에는 과거의 동방의 의인의 최고의 축복, 그거보다도 갑절이나 받는 엄청난 대축복의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슬픔은 슬픔 자체가 저주나 불행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게 복이 되고 그 슬픔은 우리의 삶의 위대한 발전을 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슬픔에 빠졌을 적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고난을 통하여서 과거의 삶보다는 오히려 사면의 표면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아픔과 내 삶의 모든 것이 고통이고 그 고통의 삶을 통하여서 왜 내게만 이런 저주가 오느냐고 하면서 한탄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고 인사했는데 그분이 이런 그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기독교인이 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편적인 대답이 나는 내 개인적인 이런 절망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달리고 달려가다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마지막 빠른 지경에 달았을 적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고 그들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적에 실패와 절망 속에서, 그리고 사형선고 같은 무서운 질병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고 하는 거죠. 시편 130편 1절 말씀 보니까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는 절망의 늪에서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슬픔과 절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만나는 그 아픔과 고난을 통하여서 불행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그것이 복된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복된 삶을 주 안에서 아름답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 고통과 슬픔에 동참하는 애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말세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무정하다 그랬어요. 말세의 특징은 뭐냐면 불법이 성행한다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이 식어졌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무정하고 무관심이라고 하는, 남에 대해서 무관심이에요. 남에 대해서 무정하다고 하는. 그럼 결국 말세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기주의입니다.
과거보다 지금은 더 어떻습니까? 자기뿐이 몰라요, 자기. 이게 말세가 되기 때문이라고요. 점점 더 하겠죠. 늘 얘기하지만 저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교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모두 다 변해서 세상은 도둑놈이 없을 줄 알았고 광도 이런 것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근데 점점 더 심해져요.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이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만 유독 세계에서 이 땅이 적기 때문에 적은 땅에서 조금 우리가 문화의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물을 아파트로 지었어요. 이제 외국 같은 데 가보면 아파트 문화가 아니고 이렇게 가정, 단층 문화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냉랭해졌다고 봐요. 여러분도 다 아파트 살고 그렇지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요.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은요, 그래도 안녕하세요 그러면 예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은 예. 마지 못해 그래 마지 못해. 글쎄 겸연 적어서 그런지 또 왜 참견하느냐고 뭐 인사할 필요가 뭐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우리 앞집에 있는 젊은 사람하고 저하고 엘리베이터 탔어요. 근데 10층에 있는 사람이 같이 탔어 그저께. 근데 10층에 있는 사람이 같이 셋이 서 있는데 나보고 이제 아유 더 뵈면은요 좋은지 몰라요 이래요. 아유 무슨 말씀 사냥 떨어지고 걔를 보고 이렇게 손짓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 걔가 핸드폰만 이러고 보고 있어도 그렇지 근데 생기기 좀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좀 이렇게 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개로 비교했다면 요새 혼나지. 개를 가지고 있잖아. 불독과 같이 생긴 사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늘 그냥 처음에는 뭐 이렇게 가까이 하기가 어려웠는데 뭐 인사를 받지도 않아 이 친구. 근데 내가 오히려 아이고 반갑네 오늘 또 만나네 아까 만나고 또 만나네. 지금은 지가 먼저 인사해. 다른 사람들하고는 무뚝뚝해가지고 우리가 말세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냉랭해져요. 무관심해지고 남들에 대해서 무정하고 무관심한 게 이게 정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타인의 고통과 슬픔을 같이 함께 동정하면서 같이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된 것이 뭡니까?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슬픔에 함께 동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 이후에 보면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마리아라고 하는 그 누이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와서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고 하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겨 민망히 여겨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거기 온 유대인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는 안타까운 심정을 보면서 주님은 거기에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나약함에서 오는 어떤 탄식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그건 진정 우리 속에 깊은 사랑에서 오는 아름다운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이웃의 고통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기독교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고통을 보면서 함께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 가면은 그 백악관 앞에 가면은요, 백악관에서 정면으로 바라보는 큰 광장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쭉 이렇게 모시되어 있는데 거기 백악관하고 마주보는 거기에 기념관이 하나 있어요. 그 기념관에 확 이렇게 열려 있는데 그 기념관 안에 제일 앞에 거기 동상이 하나 있어요. 의자에 앉아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에브라함 링컨이 거기 딱 마주보고 있어요. 그 왜 미국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 링컨의 기념관이 백악관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주위에 뭐가 있냐면 국회의사당 같은 것이 있겠죠. 그것은 지금도 아브라함 링컨이 그 정치하는 모든 걸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으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링컨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뜨거운 사랑의 삶을 가지고 백성들을 돌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만들어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왜 그럴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뭐한 사람이죠? 최고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노예 해방이잖아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대국가가 노예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노예를 해방시켰어요. 남북전쟁을 통하여서 노예가 해방이 됐죠. 이걸 그 전에 16대 대통령 15대까지는 노예가 계속 사람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의 잔등에 내린 채찍의 아픔을 느끼지 못한 사람을 가장 딱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아니 상대가 그 흑인들의 등장에 내리치는 채찍을 내릴 적에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에게 있어서는 모든 사람은 똑같은데 야 이놈아 너 반대로 네가 한번 맞아볼래 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너 얼마나 이웃에 대한 또 사람에 대한 똑같은 고통을 함께 나눠야 된다고 하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가만히 있으면은 애굽에서 공주의 그 아들로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왕국에서 조화로운 삶을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을 향하여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그들이 채찍을 맞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그들이 돌멩이에 돌팔매질을 통하여서 아픔과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함께 동참했다. 그래서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내던져 버렸어요. 금은보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 이웃의 고통과 그 슬픔에 동참하면서 함께 애통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위대한 이스라엘 대출애굽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게 고통이 될까봐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 29절 이후에 쭉 보면 뭐가 나와요? 그 제사장 레위 강도 만난 사람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열보는 데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강도를 만나가지고 가만 다 죽게 되는데 강도가 버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럼 나도 죽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나가다 저 사람 보면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 잘못 도와줬다가는 내게 피해가 될까 쑥 도망가요. 제사장은 최고의 인정과 사랑과 그 축복된 사람, 남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다. 거기다 레위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최고의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레위 족속이에요. 아유, 그런 사람이 불쌍한 사람,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쑥 피해가 또 도망가요? 왜 그렇습니까? 내게 피해가 올까봐 그러는 거예요. 내게 피해가 올까봐 슬쩍 도망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 위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들이 다니면서 가짜 유대인 노릇하고 다닌다고. 저거 아주 그냥 아주 못된 놈들이랑 아주 오히려 다른 이방인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가 지나가다가 강도가 어휴 가가지고 막 자기의 있는 거를 닦아주고 뭐하고 나귀에 실어가지고 데려다가 그 여관에다가 가가지고 그 여관에서 쉬면서 어떡합니까? 돌보아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주인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여행 갔다 다시 돌아올 적에 조금 봐달라고 이 사람. 내가 돈이 모자라 갖다 주겠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슬픔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슬픔과 고통과 고난을 당한 사람들, 그들의 이웃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는 자와 함께 운다고 하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도처에서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우는 사람, 직장을 잃어버려서 우는 사람들, 특별히 요새 우는 사람들 가운데 건강 문제, 이거 암이라고 하는 거, 온갖 잡병들 건강을 잃어버려가지고 아픔을 당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어린아이가 부모의 고통을, 부모에게 그 아픔을 당해가지고 어린 생명들이 본의 아니게 고아가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불의하고 악한 자에게 짓밟힘을 당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뿐만 아니라 오늘 외로움 속에서 그 외롭다고 하면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울음소리를 듣고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느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다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왜 그들의 아픔도 보지 못하느냐고 하면서 정치인들만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모두가 정치를 쳤다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들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이기 전에 그들도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누구를 향하여서 얘기해요? 나를 향하여서. 내가 그들의 아픔,
이웃의 아픔, 이웃의 고통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애통이냐?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많은 종류의 슬픔을 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통에는 낙심과 좌절에서 오는 애통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적에 그것을 통하여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자연적인 애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자연적인 애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애통의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애통은 직장에서 파면을 당하고 또 실언을 당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진정으로 애통해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상태에 진실한 그런 궁핍과 그 궁핍을 통하여서 나와 하나님과의 멀어져 있던 그 죄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것. 또한 조그마한 시험을 통하여서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져서 애통하는 애통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은요, 사람이 죄를 범하고도 나쁜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죄를 괴로워하고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적에 하나님께서 그때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간음죄를 졌습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서 그 사람의 남편을 갖다가 전쟁터로 보내서 죽였습니다. 살인죄까지 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6편 6절 말씀 보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띠며 내 욕유를 적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죄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고 하면서 침상을 적셔가면서 안타깝게 매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애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 가더라도 사형되는 데 가더라도 모든 것이 갈 준비가 나는 다 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갔습니다. 제자인 내가 할 말도 그동안 한 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 쫄쫄 쫓아갔습니다. 그 밤중에 뜰에다가 대제사장 뜰에다가 불을 펴놓고 사람들이 모여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소녀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 한패인데요 하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 이 여자 뭔 소리 하고 있어? 나 몰라 저 사람.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베드로를 보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도 한패 아니야? 아니 무슨 소리를 하냐고. 난 아니야. 큰 소리 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네. 이 사람도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야.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보시오, 나는 당신들이 무슨 말 하는지 난 도저히 모르겠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떻습니까? 꼭하고 닭이 오는 거예요. 그 닭이 올 적에 주님께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한다 하는 말이 그때야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닫고 주여, 주님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사형장에 간다 할지라도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쫓아간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갖다가 세 번 아니라 수없이 부인하면서 내가 끝없이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고 하면서 애통해하며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해합니까? 세리는 애통해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의 부패한 것 모든 그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적에 주님의 그의 애통을 사랑하시며 그를 위로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애통의 삶은 점점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그는 제일 먼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적에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 나는 사도다 하고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사도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7년이 지난 후에. 7년 전에는 나는 사도입니다 하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 7년 후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하겠노라. 사도의 자리에 들어가기도 어렵다. 더 낮아졌어요. 그리고 8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 8년이 지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지나서 8년이 지난 후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뭐라냐?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충량할 수 없어 그리스도의 풍성이 이방인에게 전하게 한다.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 칭하지 아니하고 성도들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사도라 그랬어. 그 다음에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내가 어렵다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는 내가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랬어.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런 말년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만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아니 처음에 사도라고 그러고 자랑한다.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고 하면서 점점 낮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영적인 놀라운 성장 어디에서 왔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매달릴 적에 하나님은 그를 꽉 붙잡아서 세계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의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애통할 적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신약성경 절반 이상을 기록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진정 애통하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아니면 내가 애통하는 신실한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모든 누인들은 날마다 주 앞에 애통하며 간구할 적에 그 부르짖는 삶을 통하여서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운 삶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한다? 뭐한다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는 것.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를 해 주시. 이 위로라고 하는 건 곁에 있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곁에 내가 아픔과 고통을 당했을 적에 누군가 내게 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 아니 그냥 손이나 한 번만 잡아주고 잠시 떠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팠을 적에, 내가 진짜 어려울 적에 내게 와서 말 한마디 그거 해주면 더 좋죠.
거기다가 내가 필요한 것까지 딱 보태주면 그 이상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냥 와서 손 한 번만 잡아주고 가도 그 사람이 잊지 못할 것 같아. 그러잖아요. 장례식 때요, 진짜 어려울 적에 와서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막 이걸로 하는 사람들이요. 그것보다는요, 그때는요, 가서 아무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진짜 아프잖아요. 뭐가 통해요? 마음과 그냥 악수만 해도 돼요. 손만 잡고 가슴으로 안기만 해도 돼요. 전달이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 평생 못 잊어버려. 근데 위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늘 옆에 있어준다. 늘 곁에 있어준다. 주님이 누굽니까? 내가 애통하며 매달리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을 적에 내 곁에 서서 찰성아, 내가 네 마음 알아. 야, 네가 그렇게 힘들구나. 네가 그렇게 고통받는 거 알아. 네가 아파하는 거 알아. 네 죄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하면서 나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픔을 느끼지만은 그 아픔 속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적에 주님은 나를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어떻게 주신다? 장장모님 오늘 기도한 대로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씻어 주는 거예요. 그런 적에 애통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어떻게 내리겠어? 보혜사 성령의 은혜는 애통하는 자에게 오는 것이고 그에게 주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 위로의 삶으로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지막 삶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끝났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그 모든 생명수와 그 모든 금은보와 함께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진심으로 주 앞에 통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자신의 죄 문제를 인식하고 자신의 죄를 의식하면서 출발하는 게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의 삶을 통하여서 두렵고 떨리고 공포 속에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영광의 삶을 영원히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대광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잠깐 풍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아픔의 문제,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참 말 못하는 모든 심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애통해야 할 적에 애통하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길들을 아름답고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내가 고통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죄 문제를 놓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든 것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깐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수 잠깐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혹을 통하여서 넘어지고자 빠졌을 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일어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길로 가고 있지 아니하나 내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점검해 보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시고 나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목사를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권능과 주의 축복에 신령한 삶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아름다운 영광의 삶의
이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름답고 복되고 정신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에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과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 속에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 없습니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생활 영예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냐고 말씀했었는데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는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슬퍼하며 함께 나눌 적에 아름다운 위로의 삶이 넘친다 그랬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내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아픔도 함께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사온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 교회는 가장 우뚝 섰습니다. 이제 무언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일을 행하여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일은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날마다 애통하며 바울과 같이 낮아지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영원히 받아 누리는 대광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